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지난주 수요일 날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말씀 함께 생각할 텐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4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야곱의 집들에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두 번째 내용은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지키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애굽이라는 나라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야곱의 집 둘 다 같은 의미인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애굽이라고 할 때 이 애굽은 그 시대의 강대국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은 강대국이라는 것에서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애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혹은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힘, 이렇게 애굽을 이해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치리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출애굽기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왕이라고 할 때 그 바로 왕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를 의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왕 앞에 하나님이 너는 신적 통치를 하고 있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바로왕과 바로왕의 주변에 있는 술객들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이, 그 중에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뒤에서부터 추적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고 다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노예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간적 술수와 계획으로 그들을 뒤쫓아갑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굽 백성들의 군대들, 잘 훈련된 군사들은 그 물에 수장되게 만듭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지금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가는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모세의 지도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지켜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지도자 모세의 영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모세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19장 4절 첫 번째 맥락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고 리마인드 시킵니다. 이 리마인드 시키는 시간이 얼마 됐냐?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중에 40년 중에 3개월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매우 연약하고 매우 신앙의 내용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에 대하여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삶 속에 통치자로 드러나셔서 그들의 여정을, 구원 여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는 문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독수리라는 표현은 초월적인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류 중에서 가장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강하고 그리고 대단한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조류가 독수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너희들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곱의 집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와 이 말씀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한낱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을 우리가 뭐하러 알아야 되는가, 배워야 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한 국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 역사의 모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이라는 그 의미를 상징화해서, 애굽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옛사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상징이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집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 말씀을 사도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볼 텐데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잠깐만요. 그 앞에 있는 접속사가 뭐죠?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개념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들의 선민의식, 잘못된 가치관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이제 그러나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의 내용인데 네 가지를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했죠. 자, 하나는 뭐죠?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 왕 같은 뭐요? 제사장. 그 다음에 거룩한 뭐요?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뭐요? 백성. 이건 이 뒤에 있는 보통 명사들은 전부 다 복수입니다. 복수. 택하신 족속 할 때 이 족속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수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사장들. 그 다음에 거룩한 뭐요? 나라. 나라가 구성되려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구성되니까. 그 다음에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부를 때 백성이라 그럽니다. 앞에 있는 형용사는 이 뒤에 있는 보통 복합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이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이제 애국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유대인들의 가치관은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선택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성경의 내용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의 역할로 모퉁이 돌에 다 같이 붙어있는 이방인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정체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정체성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깨기 위해서 이 말을 쓰고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들의 자존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낸 이유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됐죠? 출애굽기 19장 4절 방금 전에 했잖아요. 내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그 다음에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인도하였는가. 그 앞에 나타난 단어가 다 내가 하는 주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역사의 지배자가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쓸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의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친히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자면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또 해방되어 나가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의 신약적 의미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은 세상이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옛 모습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일을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지금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 대하여 매우 자존감이 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졌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은 좋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시 한번 보면 다 같이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신 이유는 그 말이에요. 선택하는 데에 다른 양면, 다른 배면에는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냐면 선택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소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있듯이 출애굽기 조금 이따 돌아갈 거예요. 우리 모두를 불러내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이유는 다 같이 너희를 시작.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애굽에서 그렇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이유입니다. 시작.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라고? 프로파젠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불러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일하심과 자신의 통치를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했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주려고 맞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그걸 통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내셨지, 불러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안 주는 복을 너는 내 백성이니까 많이 줄게, 그건 먹고 배부르고 잘 살아라, 이렇게 편협하게 우리를 불러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앙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지면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저 집에는 안 줘도 우리 집에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식에게는 이런 걸 줄 거야, 그 이기적인 생각이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신이 도구가 되기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 삼아서 자신이 주체자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야곱의 지파들에게, 야곱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자시고 우리가 도구다 이 말이에요.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로 가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4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니까 4절부터 보십시다. 다 같이 4절부터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지금.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뭐라 그랬어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 우리에게 뭘 물어보고 우리에게 뭘 의지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와 노력의 대가로 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뭐라 그래요? 7절 있잖아요. 이는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니. 이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구원뿐만 아니라 부활뿐만 아니라 성화뿐만 아니라 영화,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하라?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선민의식이 굉장한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낸 이유는 애굽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참신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사용한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낸 이유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것을 왕창 누리라고 우리를 불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고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내 노력에 의해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알아도, 은혜는 크게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이유를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뭔 이유냐?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그 구원 역사의 비밀을 우리를 도구로 삼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를 인도했는가를 확인해 봐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5절 다 같이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기까지 자르시죠. 세계 하면 이 세계 안에 뭐가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이나 그들의 가치관이나, 또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저렇게 쳐 죽인 것을 봐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적으로 생각하고 저들을 다 쳐 죽이고, 그리고 우리만 사랑해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해 줬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세 개가 다 어떻다고요? 네 개가 누구예요? 모세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깨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잘못된 가치관도 깨주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편 저자가 시편 24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시편 24편 1절 우리가 찾지 말고 같이 저와 한번 암송해 봅시다. 땅부터 시작합니다. 땅과 그 다음에 거기에, 거기는 어디죠? 땅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안 보이죠? 잘 봐요. 땅과 거기에 뭐요? 충만한 것들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증명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그 범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하는 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니까 열심을 내는 나에게만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통치하심을 자기 조그만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신앙을 버리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치밀하고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가운데 나 같은 사람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 뭐요? 나는 모르겠네. 뭐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충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자리매김이 되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분명하게 생기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은, 여러분의 신앙의 가치관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자기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모든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왜? 기독교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그 인간들을 회복하시고, 회복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약속한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들이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만방에 알리려고 하는 것이 계시된 성경의 의도인데, 이 계시된 성경의 의도를 버리고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과 자기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자신만의 신앙의 잣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도배질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똑같이 부르는 그 하나님인데 드러나는 현상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충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었던 것은 첫째 이 내용입니다. 내가 두 번 19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게, 내가 너희들을, 애굽을 어떤 복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복으로 삼으셨는가, 그리고 그 두 이스라엘과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구원 계획이라는 건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불러냈어요. 불러내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과 5절 초두 세 개가 다 내게 속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다음 말씀 이어서 생각할 거고, 다음 시간에 세계가 갖는 의미가 뭔가, 세계라는 말이 뭔가, 도대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 혹은 세상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분명한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신앙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가치를 정확하게 추구해서 남은 우리의 여생이 정말 의미 있는 여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생이 되려면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를 이렇게 죄와 허물로부터 건져내시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다른 말로 뒤집으면 여러분은 지금 기이한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눈에 안 보이지만 구약 백성이 아니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입을 다 다물고 있으면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도 전달하고 몸과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전달해야 되죠. 전 초대교회 때는 입으로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한 번 설교할 때 수도 없이 많은 군중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런 놀라운 사건에 직접적으로 쓰임받았던 베드로도 자기 말년에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1절. 여자들에게만 국한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썼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얘기니까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는 뭘까요? 3장에서는 못 찾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2장 뒤쪽으로 가면 돼요. 2장 뒤쪽에 가면 누구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다 같이 시작.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상식적이고 그리고 상황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바운더리에 의해서 남편을 보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아니고 상황으로 보지 않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남편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해 안 됩니다.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한 번 설교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데 지금 벌써 한 30년 지났단 말이에요.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전서를 쓸 때 3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자들 그리스도인이 생겼는데 한 가정의 남편들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너나 잘 믿어라. 왜? 너는 말만 하더라 이 말이에요. 너는 말만 하더라. 그 다음 나와요. 다 같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 순종하라. 그 이유는 시작.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말해봐요.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뭐 신앙을 반대하는 거죠. 받는 자라도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씁니다. 뭘로 구원받게 한다고요? 말로 아니면 행실로? 행실로. 30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사도 베드로가 죽기 전에 이 말을 쓸 때 30년밖에 안 됐는데 30년 동안 벌써 기독교의
정체성이 말과 행동의 차이가 나더라 이 말입니다. 하물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교인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 몸만 뜬다고요? 많이 사용한 것만 뜬다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행실로 옮기는 일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자각해야 되고요, 느껴야 되고요,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서 싸울 때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성령께서 다스리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컨플릭트합니다. 계속해서 투쟁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힘에 내 자아가 녹아나면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자들의 삶의 원리이며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절대 이런 거 아니에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못 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하셨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곤핍하게 만드셨다면 그 곤핍한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곤핍한 거나 풍성한 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가면 삶의 비결을 터득하게 됩니다. 부해도 교만하지 않고 곤핍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유는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일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